15장입니다. 자, 한번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자, 한번 15장 19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쫙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한 절 한 절이 그냥 격언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한 절 한 절 하면 오늘 날새니까 조금 이렇게 띄워가면서 필요한 거 몇 가지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또 여러분께서 또 묵상해서 또 한번 적어보시고 또 큐티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와 누구가 비교되냐면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 이 두 부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앞에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가시 울타리와 그 다음에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로는요 큰 길, 열려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 울타리는 누구에게 생기는 겁니까? 게으른 자에게. 대로 큰 길은 누구 앞에 생기는 겁니까? 정직한 자에게. 그러면 왜 가시 울타리와 이 큰 길 대로의 차이가 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게으른 자에게 가시 울타리가 난다는 건 왜 그렇겠습니까? 게을러서 가시도 안 치고 길쌈도 안 하고 일을 안 했으니까 계속 넝굴 가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깨끗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말은 마음 상태가 깨끗해서 법 없이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직은 뭡니까?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실천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란 말은 뭐겠습니까?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반대로 열심히 일하고 길을 닦았다는 거죠. 길을 닦았으니까 잡초도 안 나고 가시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치기와 길쌈 이 차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손 하나 깐딱 안 하니까 가지치기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니까 그게 막 넝쿨이 나고 가시가 나고 그래서 막 길도 아니게 되고, 그러나 정직한 자는 길을 걸어가고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길쌈하고 가지치기해서 그 길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가지치기와 길쌈한단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정직하게 훈련받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대로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면 길이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훈련받고 순종할 때 그게 정직이에요. 성령은 가만히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있는 그게 정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훈련받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 또 쉽게 말해볼까요?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알이 베개도록 힘이 들어도 훈련하는 거죠. 그것이 정직한 자의 길의 대로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정직하게 훈련받고 겸손하게 순종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정직하게 훈련받고 겸손하게 순종한다. 그래야 정직한 자의 길이 되고 그것은 대로가 되고 큰 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22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논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논은 혼자 하는 겁니까? 여러 명이 하는 겁니까? 여러 명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로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막 성격이 급하고 일을 깨끗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일을 하려면 막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바라보는 건 뭐냐면 내가 빨리 해결하는 것보다 좀 시끄럽고 더뎌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같이 하는 거. 그래서 뭡니까? 의논한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뭡니까? 의논하지 않고, 그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 한계를 고집할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면 일만 더뎌지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 일이 얼그러지니까 내 혼자서 내가 알아서 하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엉뚱한 일이 될 때가 있다고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내 아집일 때가 있다고요. 많아요,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큐티도 뭐 하는 겁니까? 큐티의 꽃이 뭡니까? 나눔이잖아요, 나눔. 내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모여서 나누고 받고 또 듣고 또 그 사람들에게 주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을 받고 이럴 때 이게 풍성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논도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또 끝에 지혜로운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한다 하고 의논한다 할 때 지혜로운 사람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하고는 하지 않고 그냥 막 여기 가서도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물어보고 물어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진 우리 공동체와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보충해 나가고 또 의논할 때 경영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뭡니까? 어떤 계획이나 어떤 생각이나 지혜로운 말들이 많으면 경영 이루어 나가는 것이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어떤 격언들이 있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혜를 가진 자들이 조언이 모이면 성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의논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모습이 내게 있어야 되고 분별하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뭐랄까요? 랜덤이 뭐랄까요? 무작위로 아무 데나 물어봐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그게 막 운으로 재수로 내게 성공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아무 데나 물어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지혜로운 자, 지략이 있는 자와 의논하고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략이 있고 지혜로운 자를 향해서 내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뭡니까?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과 소통하자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나눔을 가지자는 겁니다. 서로 나눔을 가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모습들과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둘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내가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나눔을 하고 그 나눔에 대해서 기도가 끌려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지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나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같이 늦어도 괜찮아요.
점수가 좀 낮아도 괜찮아요. 그냥 다 같이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과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 소통하자. 서로 소통하자.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혼자는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막 엄청난 걸 깨달은 것 같고, 나는 막 순간에 막 착각해, 나는 천재야 싶고 이라도 분명히 혼자는 한계 있습니다. 분명히 혼자는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래서 막 다 같이 해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만나고 있어. 교회 없으면 예수 못 믿나? 뭐 내가 성경 보고 예수님 말고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다 같이요. 다 같이. 더 쉽게 말하면 그거네요. 다 같이. 22절에까지 분명한 말은 다 같이입니다. 다 같이. 자, 24절을 보면 이제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지금 비교되고 있냐면 위와 아래가 비교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와 아래가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위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길이 있고 아래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수월이 있다 이럽니다. 근데 수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떼놓고 생각합시다. 이 잠언, 전도, 욥기 이런 성경들은 어떤 장르냐면 지혜서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호를 너무 깊게 해석을 해서 뭐 지옥이나 저승 이거는 빼놓고 일단 이야기합시다. 지옥이나 저승은 빼놓고 현실적인 사전적인 의미에서 수월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죽음, 땅속, 그다음 무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합시다. 근데 더 깊게 가면 이제 지옥도 되고 뭐 저승도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수월을 죽음, 땅속, 무덤. 그러니까 욥도 나중에 욥기서에 보면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전도서에도 그러죠. 다 땅속에 들어갈 것들이 인가이 잘났다하네 이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수호를 그냥 통합하게 그냥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고 다 땅속에 들어가고 다 무덤 하나씩 가지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바라볼 때 그 아래 수월 세상이 집착하는 삶에서 위로 생명길로 바라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세상 것에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것이 무덤, 땅속, 죽음이지만 이걸 더 크게 넓게 말할 때 이 수월을 크게 뭘로 딱 묶어버리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해서 막 연연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뭘 준비하는 겁니까? 수월을 준비하는 겁니다. 수월. 예수전인데 뭐 먹을까? 근데 엄마는 그런 걱정하지. 아침, 점심, 저녁 반찬 바꿔가지고 애들 옛날에 도시락 싸줄 때 도시락 반찬 뭐 해줄까? 막 걱정. 어머니는 항상 그 걱정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전전긍긍하는 거 있잖아요. 내일은 돈 떨어질까 쌀 떨어질까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막 거기만 전전긍긍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뭘 준비하는 겁니까? 세상살이를 준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걸 뭐랍니까? 수호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세상의 수월이니까. 근데 그게 뭐냐? 궁극적으로 무덤이고 땅속이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살기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무덤 준비한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상반절처럼 좀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위를 바라볼 때 뭡니까? 그게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그러니까 세상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살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를 바라보서 저 하늘 생명길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살다 보면 정면을 보거나 땅을 바라보지 위는 잘 안 보죠. 볼 시간이 잘 없죠. 그리고 집 방에 들어가거나 집에 가면 천정이 막히는데 하늘을 보여야지. 그죠? 근데 한 번씩 밖에 나갈 때 요즘 한 번씩 하늘을 봅니다. 나도 하늘을 보면서 힘들다 봐도 저 위에 저 끝에 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하나님 날 부르시겠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내가 끌어일으키려고 어거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실인데 내가 마음에 안 끌려서 억지를 부린다는 게 창피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초동부 때 배웠던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등짝 맞아가면서 율동하면서 배웠던 그 어릴 때 찬양도 기억나고 율동은 다 까먹었고 저 높은 하늘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19, 6, 7, 6, 5네 구원받기 늦지 않았죠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져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저 끝에 저 하늘 넘어 저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19, 19, 8, 7, 6, 5, 4, 3, 1 날은 내가 살아갈수록 더 가까워 오는 거고 그때 주님 구름 타시고 오셔서 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로 바라보고 살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살면 뭐라고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면 야, 네 무덤 준비한 거야. 그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지혜서죠, 그죠? 눈앞의 것에 연연하는 것은 내 무덤을 준비하는 겁니다. 멀리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하늘을 바라본다. 진정한 지혜자는 하늘을 바라본다.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노? 이러면. 그냥 그랬어요. 저 위에 어디 있을 건데, 나도 보이질 않는다. 근데 저 위에 어디 있을 거야? 이러면,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 아이고, 목도 시원하고, 허리도 시원하고, 막 소망도 생기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5절에 가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하반절부터 보십시다. 하나님이 과부의 지게를 정하신다. 지게는 뭡니까? 땅 경계. 땅 경계를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다고요. 누구의 땅 경계를요? 과부.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 그렇게 차별받고 소외된 여인에 대한 삶의 환경. 그러니까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대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응급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응급실에 가면 제일 큰 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 병원에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목마른 자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살이가 힘들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더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결코 절망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반면에 상반절에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헐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교만한 자의 집을 갑자기 헐어버리시려고 하실까요? 교만한 자는 무엇이 없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었고 내가 하고 내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중심에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스스로 허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으면 질서가 없고 세워질 수 없는데 교만한 자는 나 자신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밀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하기보다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교만한 자가 집을 지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불법을 말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삶과 같이 엮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과부의 집과 같이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억압한 결과로 자기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정당한 것으로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자기의 꼼수와 자기의 어떤 지략과 자기의 나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교한 것으로 자기가 벌어서 그것을 짓게 될 때 그래서 누구 것을 빼앗은 겁니까? 먹고 살아야 될 가부나 고아와 나그네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세웠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손해볼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셔서 정말 구멍난 전대에다가 계속 돈 붓고 있는 거예요. 그 계속 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딴 방법이. 어떤 딴 방법이 없어요. 딴 방법,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몰라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면 누구와 비교되는 겁니까? 의인과 악인이 비교됩니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분기점이 뭐냐면, 같이 가지고 있는 그 분기점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의인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악인은 말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은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하고 반대쪽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쏟아낸다는 겁니다. 쏟아낸다니까 뭡니까? 그 내용물이 막 토사물 같이 막 악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막 더러운 토사물 같은 게 그냥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말들은 좀 더딘 것 같고 미련해 보여요. 왜요? 즉시로 못 나오거든요.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깊이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면 보고 듣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이니까 답답해. 왜 지금 빨리 말을 못해? 답답해.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왜 저래? 싶어요. 근데 그 깊이 생각해서 말할 때 그게 의인의 말이 되는 거고. 야, 순발력 있네. 재치 있네, 머리 있네 말은 아무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 감정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쏟아지는데 뭐가 쏟아집니까? 악만 쏟아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급히 말하면 나도 주체를 못하고 악한 말이 마구 터져 나옵니다. 좀 더디더라도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려면 좀 더디더라도 깊이, 이거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쳤어요. 중요한 말일수록 깊이 기도하고 말합시다, 우리는. 그러면 생각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기도하고 말하자고. 그러니까 한 번은 성공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말하려고 잘못 말하면 내가 폭발할까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30분을 넘게 가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나하고 말하는 사람도 마음을 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하니까 의외의 말을 하니까 놀래가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걸썩걸썩 하더라고. 내가 맞아 죽는 줄 알았거든. 자기들도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냥 하나님 뜻을 따라 말을 하니까 그 잘했어요. 근데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함정을 한 번 더 파놨더만 나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바보같이. 세상은 입체적이고요. 세상은 아주 겹쳐있어요.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두 번째에서 내가 너무 웃었어요. 그냥 터져버린 거지. 바보같이 이것 봐라 잘해준데 이것 봐라 이러면서 그냥 터져버리고. 그냥 막 터뜨리고 나니까 속은 후련한데 집에 와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창피해. 내 자신이. 한 번 기도하고 말했으면 두 번째도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말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그게 내 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한테 지혜 있으니까 내 자존심을 건든다 싶으니까 어디서 날 건드리면서 팡! 드신 거예요. 정말 잘못한 거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말일수록 깊이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강 목사의 바보 같은 지혜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깊이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깊이 기도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말하고 두 번째도 기도하고 말하고 세 번째도 기도하고 말하고 네 번째니까 에이 기도했는데 이번엔 그냥 말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말일수록 깊이 기도하고 말하자. 중요한 말일수록 깊이 기도하고 말하자.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랬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29절에?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더 쉽겠죠. 뭡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정말 의인이 가장 중요한 말이 기도라면 기도는 누가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의인이 기도하겠죠. 그죠? 그러면 악인은 뭐 때문에 악인이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요즘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악한 사람 되는 겁니다.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걱정만 하고 생각만 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작 기도의 대체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는 그건 기도 아닙니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해서 기대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기도라고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란 말은 무엇입니까? 올바르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 겁니까?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생각 대신에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을 기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고민을 기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푸념하고 있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생각 대신에 기도를, 걱정 대신에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생각 대신에 기도를, 걱정 대신에 기도를, 정직한 기도를, 의인의 기도를 하자. 정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기도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30절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이 밝다는 뜻은 뭐냐면 얼굴 전체의 표정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 전체의 표정.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은 어디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까? 마음의 상태. 기분이 좋거나 기쁘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으로 밝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상태나 생각을 외면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기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입니다. 눈. 기분 좋고 사람한테 호의적이면 눈을 선하게 뜨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은 마음의 뭐랍니까? 창이라 말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을 비출 수 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비출 수 있는 외면의 기관이 뭐라는 겁니까?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창세기에 그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고보가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죠.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는 막 엉겁결에 밤에 그냥 자기 첫 번째 부인이 되었죠. 근데 레아의 약점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그러죠. 눈 나쁜 게 뭔 잘못입니까? 그럼 나도 뭐 그렇겠네? 우리 안경선 인숙 집사님도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 뭐 문제가 있나? 창세기는 왜 그렇게 썼을까? 근데 여기를 보니까 알겠어요. 오늘 읽어보니까. 그죠? 레아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그 표현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것을 말한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얼굴로 밝은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마음에 평안이 있는 척, 기쁨이 있는 척, 그거 잠시 할 수 있어도 그걸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표정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눈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빛을 말하고 표정을 말하지만 무엇을 다스리고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마음. 평안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기쁜 마음. 그걸 가지면 그 마음의 상태를 감출 수 없어서 표정으로 눈으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눈입니까? 마음입니까? 마음이죠. 자, 그리고 하반절에는 뭡니까? 좋은 기별은 복되고 이렇게 얘기죠. 그러면서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로.
이야, 칼슘을 안 먹고 멸치를 안 먹고 종기별이 칼슘이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종기별은 복되고 지혜로운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기별. 복되고 좋은 말. 그래서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뜻은 뭐냐면 마른 땅에 물을 대듯이 소생하고 원기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물을 주어서 그곳에서 막 생명체들, 막 풀들, 꽃들, 막 이 식물들 막 자라나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뼈를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기별,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죽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좋은 기별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복음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뼈를 윤택하게 하듯이.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말은 기쁘게 하고 회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하면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런데 복음을 어디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담아서 막 표현하면 사람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의 사람 되고 그 진리의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서 막 그 기쁨이 막 넘쳐나서 막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그 어디에다 이걸 집중해 보냐면 생소한 말 귀에다가 집중 한번 해봅시다. 이 귀는 듣고 판단하고 결정을 선택하는 일에 가장 먼저 대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단 들어보는 거죠. 그죠? 듣고 그 들음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니까 생명의 31절 맨 앞에 생명의 경계라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귀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귀가 어디로 향하고 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31절 가운데 지혜로운 자 가운데. 지혜로운 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귀에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겠지 이 말이 아니고요.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귀와 판단력과 지혜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을 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사모해야 돼요. 막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한국 교회는 막 예를 들면 새벽마다 하지요. 수요일도 하지요. 금요일도 하지요. 주일도 하지요. 점심 먹고 밥숟가락 나는데 또 책 펴라 그러죠. 그 집에 가려니 가방 메고 또 올라오라 그러죠. 그 한 10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라는 거예요. 그 귀를 향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을 귀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곳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2절에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기서 가운데 한번 봅시다. 경히 여긴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죠. 가별 경자겠죠. 그죠? 그래서 가벼이 여긴다는 것이겠죠.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건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가벼이 여긴다는 뜻과 더불어 더 심각한 말을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자기 영혼을 자기가 증오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미워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저번에 했던 말 또 하네 목사님도 끓이 진짜 없는가 보네 이래서 하면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이게 예배 자리인지 지금 이부 자리인지 모르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면 그걸 경히 여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에서는 자기가 자기 영혼을 증오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영혼을 미워하면서 내 영혼을 스스로 죽이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막 그렇게 해서 사모해서 막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고 그 반대의 모습 뭐냐면 견책.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견책은 뭡니까? 책망처럼 꾸짖고 나무라는 말.
아유, 이거 불편하죠. 아직도 제가 이런 걸 잘 적응 못 해요. 얼마나 내가 내 성격이 삐뚤어져 있냐면, 누가 나한테 배려할 만큼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내 문제점을 지적해도 어떨 때는 바보같이 내가 삐져요. 참 문제 많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런 견책을 달게 받으면, 그게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생명은 왜 얻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훈계라도 견책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 해야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 힘들겠죠. 근데 자꾸 아멘 하면 되겠죠. 되겠죠. 아유, 어찌 되겠죠. 처음에는 아프고, 처음에는 힘들고, 처음엔 기분 나쁘고, 처음엔 자존심 상한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싶어서 아멘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계속 아멘 합시다. 자, 훈계라도 견책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합시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자.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자. 그러면 이제 그냥 나중에는 마구 받아들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당근이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조금 씁니까? 아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조금 짜본데 그래도 아이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정기의 길잡이니라. 33절 상반절은 계속 자문에서 반복되는 주제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건 지혜의 훈계라. 그러니까 가장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 그 가운데서 지혜의 훈계라. 지혜의 훈계. 알뜰하면서도 애매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훈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지혜의 훈계. 그 훈계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말은 지혜의 훈계라는 말이 어려우면 일단 이거는 접어두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뒤에 뭐라고 합니까?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겸손과 존귀가 있는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까 그럴듯한 말 같은데 겸손과 존귀 둘을 딱 세워놔 보면 겸손과 존귀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이게 원래 같이 있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뭡니까? 낮아지는 거죠. 존귀는 어떤 겁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마지막에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지혜 앞에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사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갈고 닦은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의미 없다는 걸 좀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받고 순종할 때 나는 이제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비워지고 나는 이제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짐으로 내 속에서 나의 자부심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죄송합니다. 나의 깡이나 나의 재산이나 나의 학력이나 나의 가문이나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비워냈을 때 하나님 거로 채워지면 나는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왜 존귀해집니까?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내 속에서 빛이 나는데 이건 누가 빛이 나는 겁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빛나는 거니까 내가 존귀해진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 나는 존귀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존귀해지는 겁니까? 내 것으로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존귀해지고 높아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잘 우려먹어서 하나님 잘 꼬셔서 좀 얻어내서 좀 뜯어내서 콩고물 얻어먹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존귀가 아니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너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존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사람들이 누굴 발견합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종기가 발견되므로 나는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하면 나의 겸손이 하나님의 종기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겸손이 하나님의 존귀로 채워진다. 나의 겸손이 하나님의 존귀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존귀를 채워져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십니다.